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에서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교회와 성도의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삽니다. 그 자비와 긍휼이 아니고는 단 하루도 주 앞에 버티고 설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원수로 갚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갔고 누군가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위에 그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 여겼고 모두 배고파할 때 나 혼자 먹으면 그것이 잘난 것이라 여겼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 사람의 모습으로, 주께서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섬기고 살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리어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자초한 화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자초한 화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태계가 깨어지고 아버지,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주님 주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심각한 질병의 어려움과 위협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형상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처처해서 기근과 또 질병의 모습으로 주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화가 깨어지고 주님 누리던 삶들이 주님 바닥났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할 이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다시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에서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의 주님 삶이 이전의 모든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우리가 힘들어할진데 오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는 얼마나 더 큰 어려움과 주님 궁핍함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지요. 하나님, 이 죄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 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구원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 마음의 어려움, 몸의 어려움, 또 물질의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주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악한 모든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12주 동안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에 대한 기적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신앙의 체험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적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때로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어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체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에 집착할 때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어느 세대보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연결되었던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도 알고 그분이 어떤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정도의 그런 기적이라는 건 성경에도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적이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불평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걸 넘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적들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행동까지는 기적으로는 전혀 가지 못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무리를 걷는다든지, 이런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12주 동안에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기적들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또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신기한 일이다, 마술 같은 일이다 하고 그 기적들을 주목할 때에는 오늘 우리는 그 기적의 절반도 다 보지 못한 거죠. 물론 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데는 부족함이 있는지 몰라도 이 기적을 묵상하고 지금 이때야말로 기적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의 전국이라서 꼭 그렇다기보다도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의 석학들, 과학자들, 수학자들, 물리학자들, 진화론자들조차도 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법칙, 이것,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수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만큼이나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 분명한 세상의 법칙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걸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세상의 법칙이라는 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이걸 넘어서는 사건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물 위를 사람이 디디게 되면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이고, 그게 물리학 법칙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이 상식, 물리학 법칙을 넘어서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가 따로 놀 때 사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아담은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을 때 그러니까 원인을 넣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먹는 것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뭘 먹을 수가 없는, 원인을 넣고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의 모든 본질 자체가 다 변질되어서 이제는 원인을 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물리학 법칙에 그대로 매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죠. 그래서 가인이 받게 된 징계가 무엇입니까?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린 징계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제 네가 기경을 하여도, 땅을 기경하여도 땅은 너에게 소산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원인을 넣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징계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저주이죠. 현대인들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어느 단계일까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던 그 단계.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수고를 하면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세상도 참 요원한 세상이에요. 그렇게도 힘듭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가 뭘 가져간다면 그것도 건전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조차도 우리가 되지 못해요. 그러고 있는 이 땅에 원래 하나님의 아담의 저주 이전에 있었던 세상, 그러니까 은혜, 기적의 세상, 내가 노력하지 않았어도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상이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믿고 나가야 할 세상이란 바로 이 은혜의 법칙, 아담의 저주의 법칙이 아니라, 가인의 저주의 법칙이 아니라
내 힘,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딱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원인을 우리는 제공하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만한 의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정말 연일 우리가 뉴스를 보죠.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데 다 집사님들이 저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욕을 먹나요? 어떻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질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걸 우리가 회복할 방법은요, 우리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가지고 이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하나님의 기적, 원인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전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어차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린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교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이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들추어 보고 그 기적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첫 번째 기적이라고 그 표시를 할 때에는 이 기적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 전체를 정리하는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희에게 우리가 제공하지 않은 은혜, 우리가 캐내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짓고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의 지역에서 아마 예수님의 먼 친척이 결혼을 했던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함께 초청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잔치의 최고의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신랑 신부겠죠. 신랑 신부 있고, 우리는 잔치를 며칠이나 하나요? 뭐 며칠 안 하죠. 그냥 요즘은 결혼식장 가면 30분 만에 내 자리를 내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도 못 합니다. 제 아는 또 제 사랑하는 청년 한 명도 이번에 이제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저에게 또 뭐 결혼식 순서 중에 하나로 뭐 부탁을 하셨는데 그만 결혼식을 또 연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전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원래 결혼하려 했던 9월부터 실제 결혼하는 2월 달까지 그 전체가 다 결혼식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식을 해도요, 우리는 대량 생산 결혼식이에요. 예식장에 30분이면 금방 자리 비켜줘야 되고, 그래서 친지들 나와라, 친구들 나와라 해서 사진 찍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저도 주례를 몇 번 해보면요, 주례사에게 와서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목사님, 선생님, 꼭 이번 주례사 5분 안에 끝내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만큼 결혼식 짧잖아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하냐면 일주일 동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날까지 그 일주일 내내 그냥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온 동네에 잔치가 될 겁니다. 잔치 같은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요. 그 잔치는 어느 누구라서 그 잔치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빼앗을 권한이 없죠. 오늘 우리는 이 잔치를 충분히 즐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지 말라, 기뻐하라,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들 참 자주 하셔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권리이기보다도 오늘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기쁘지 않다면 왜 그런가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쁜 잔치였는데요, 하마터면 그 기쁨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강원도에 가면, 저희 고향에 가면 결혼식에 오징어 순대가 빠지지 않습니다. 전라도에 가면 결혼식에 홍어회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요. 경상도에 가면, 경상도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경상도 문어인가요? 네. 결혼식에 그거 없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음식들이 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그 결혼식의 기쁨이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재료,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도대체 잔치 준비를 얼마나 허술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날 얼마나 많은 하객들이 왔는지 생각지도 못하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 잔치의 흥이 하마터면 깨질 뻔하게 되고요.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자리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서 불길한 일이 생기는 거 우리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결혼식을 한번 갔는데요. 그 결혼식 예배 순서지에 사랑과 뭐 이렇게 희락과 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 구절을 썼는데, 사랑이라고 쓴다는 게 오자가 나가지고 사망이라고 쓴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냥 만약 그게 사랑을 사망이라고 썼는데, 이게 만약에 결혼식이 아니라 예배라 하더라도 우리 그걸 그렇게 좋은 징조로 여기지 않겠죠. 근데 결혼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스티커를 다, 사랑이라는 스티커를 다시 해서 거기다가 열심히 붙였어요. 결혼식 막 5분 전에 그거 붙여가지고 다시 다 나눠줬죠. 그 스티커가 너무 잘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또 그 스티커 붙어 있으니까 원래 뭐였나 하고 이렇게 다 뜯어보잖아요.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죠. 불길한 얘기예요. 결혼식에, 그 좋은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우리 인생에도 결핍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좀 먹게 되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결핍이 옵니까? 어떤 것에서 결핍이 옵니까? 뭔가 행복하게 하려고만 하면 시간이 없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누군가 빨리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멀리 여행 유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경우인데요, 인생 행복하게 살래도 돈이 없어요. 물질의 결핍이죠. 건강의 결핍, 건강치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요. 열심히 뜨겁게 뭔가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데 열정이 결핍됩니다. 다 하기 싫어요. 네, 마음의 에너지 문제죠. 그리고 신앙의 결핍, 믿음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믿음이 뜨뜻미지근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사랑, 그죠? 사랑도 그렇죠. 사랑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뭐가 부족해요. 결핍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막힌다고요. 다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잔치같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하나하나 없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는 없습니다, 이 잔치에. 그런데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없는 것 때문에 결판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가 없느냐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한다. 이 잔치도 포도주가 없는 것 때문에 잔치가 깨박날 뻔했던 잔치 아닙니까? 그런 만큼이나 우리도 뭐가 없어서 힘들어. 난 이거만 있으면 행복했을 텐데 이게 없어서 힘들어. 막 이렇게들 얘기하는데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우리 인생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없느냐가 아니고 뭐가 있느냐거든요.
사실은 없는 거는요, 얼마나 많이 헤아릴 수 있는지 몰라요. 내 인생에 뭐도 없지, 뭐도 없지, 뭐도 없지, 뭐도 없지. 얼마나 많아요, 없는 게. 그 없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이 불행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없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잔치에는 포도주는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 3년 사역에 거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예 초창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 와 있는지. 그분의 외모가 특출나고 아주 미남이라든지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투박한 목수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그를 좋아하는 청년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어요. 누구도 눈길 끄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거기에 있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인생에서 없는 거 많다고 했잖아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열정도 신앙도 사랑도 소망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있는 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다 망했어요? 왜 망해요? 성도도 없고요, 오는 사람도 없고요, 의인도 없고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다 없어요. 건물도 없고요. 이제 한국 교회 그러니까 망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해요? 한국 교회가 그거 없어서 망했어요? 옛날에 언제 한국 교회가 이런 거 다 갖추고 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150년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 우리가 뭘 다 갖추고 한 적이 뭐 있었습니까? 건물 하나 없이 초가집에서 그렇게 언제는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그 이전에 조선시대의 조선정부가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가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만약 망한다면 예수님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한국교회 망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 안 망해요. 우리 아직 예수님이 있잖아요. 맞아요. 한국교회인들, 교회 교인들 의롭지 못합니다. 목사들 더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그런 거 다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우리가 그 모양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실진데 그렇게 쉽게 망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이 잔치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죠. 그런데 오늘 잔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잔치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마리아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포도주는 없지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직 제자들도 예수님 기적 일으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 마리아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기도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가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잔치의 포도주가 떨어지건 말건 아마 예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아유 그냥 제자들아 이제 우리 그냥 딴 데 가자 하고 가셨을 거예요. 아마.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인과관계의 법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물리학 법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이 원래 있어야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포도주가 없는 거죠. 그게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원래 베이직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뭐 어떻게 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포도주 떨어졌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의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괜히 있는 척 하잖아요. 아, 포도주 아직 많아. 저 주인님, 주인장, 지금 포도주 떨어졌다면서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포도주 많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뭐가 없는지, 뭐가 결핍됐는지 우린 얘기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 알려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의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오늘 물질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없다고 말해야 돼요. 이제 주님께.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물통, 돌 항아리 6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하시고 그 물을 다시 떠다가 갖다 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여기 이 과정들이 다 우리에겐 생소하고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를 만한 얘기들이 있어요. 돌 항아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거기다 물을 또 채우라 하냐? 그냥 그 술 항아리에다가 그 물 채워가지고 그거 갖다 주라 그랬으면 어차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돌 항아리라고 하는 이것은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갖다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결 예식.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지지 말아야 할, 부정을 타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할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신이고요. 또 월경 중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지는 것이고요. 돼지라든지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물건들을 만지는 이방인들과 접촉을 했다든지, 이게 무슨 코로나 걸려서 손 씻는 것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를 우리가 이제 접촉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서 돌 항아리, 돌로 되어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물에다가 이제 손을 씻는 건데, 뭐 집집마다 하나씩 있었겠지만 그날 이제 결혼식이다 보니까 6개나 되는 돌 항아리가 거기 있었던 거죠.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항아리 안에는요,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 중에 만졌던 수많은 부정 타는 물건들이, 그러니까 죄악이죠. 말하자면 죄악이죠. 이 악한 죄악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녹혀져 있어요. 이걸 결혼식이라고 하는 중요한 예식에 이걸 들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고 들어갔던 거예요. 이 물이 더러운 물이죠. 즉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중대장님이 뭘 보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대 내에 영내 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병사들을 이제 그 중대원들을 전부 다 연병장에다 모아놓고 세숫대야에다가 나는 이제 폭력에서부터 손을 씻겠다. 그래서 이제 호위병들 안 때리겠다. 이제 다 거기다 손을 씻은 거예요. 자, 이제 이 손을 씻었으니 그동안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사하고 이제부터는 절대 이제 폭력하지 않겠다 결심 딱 하고, 이제 그 물들을 전부 다
그 꿀단지 있잖아요. 그 유리 꿀 거기에다가 이제 다 넣어서 봉을 했어요. 그래놓고 이게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중대내 폭력 사건 이런 거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행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한동안 조용했는데 한 반년 정도 됐을까? 이제 어떤 저희 이제 병장 한 사람이 또 일병인가 뭐 하여튼 자기보다 이제 밑에 있는 친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흥분을 하셔가지고 중대원 전부 집합 그래놓고 손 씻었던 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그리고 중대원들 보는 앞에서 그걸 다 깨셨어요. 아이고, 그런데 냄새가요. 그러니까 사람 손 씻은 거 그 순간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이제 땀도 들어가고 뭐 사람들 손에 이제 묻어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갔겠죠. 야, 정말 이건 옛날 그 고속버스 터미널의 그 화장실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찌린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게 한 2달 정도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비가 한번 크게 오기 전까지 계속 그 냄새가 났습니다. 그 연병장에서. 아유, 중대장님도 길게 얘기를 못하고 그걸 깨뜨리고 나서는 굉장히 후회하신 것 같아요. 사람 손에서 씻은 물이라는 게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게 뭐 온갖 걸 다 만지잖아요, 정말. 우리의 온갖 것에 다 손을 댔던 우리의 악한 죄악들이 그 안에 다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이요. 그날 6개의 돌 항아리에 들어있던 물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악한 죄성의 요체입니다, 거기가. 그냥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그 악한 죄악을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거죠. 만약에요,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정도의 기적이었다 해도 대단한 기적이죠.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무슨 우주인들이 먹는 무슨 정제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한 게 아니고요. 그 더러웠던 물이 아주 그냥 맑은 어디 뭐 봉평 이런 데서 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삼다수 뭐 이런 물이 되었다면 얼마나 그것도 대단한 기적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더러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예수님 사역 전반에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의 가장 상징성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첫 번째 기적 안에 오늘 우리 인성이나 아니면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죄인이 착한 사람이 되었다.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배운 게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스크루지의 기적 기억나시죠? 그 몹쓸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하룻밤 꿈을 통해서 3개의 악령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착한 사람이 되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소설의 줄거리 아닙니까? 그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의 인성이 변화되어서 악했던 우리의 인성이 착해졌다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더러웠던 물이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더러웠던 물이 분자 구조를 바꾸어서 포도주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너희들 착하게 살라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 모양으로 사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문제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오해입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착하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자 구조를 바꾸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고요. 오늘 우리는 죄악의 죄인이었고요. 죄인이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이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세상이 이걸 보고 놀랄 거라고요. 우린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천주교에서 여전히 세례명을 주잖아요. 이름이 바뀌어요. 존재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손 씻는 게 아니에요. 씻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라고. 새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름을 다시 받고 생일을 다시 받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적이 바로 이거죠. 저는 감히 선언하기를 한국교회가 해야 할 기적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좀 더 좋은 교회가 되자, 좀 더 나은 존재가 되자, 나은 공동체가 되자가 아니라 아예 그 유전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주 달라져야 합니다. 포도주가 되어야 됩니다. 더러웠던 물이 깨끗한 물을 되는 정도의 목표에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없는 공동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예수님의 기적이고 또한 그래야 우리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전히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성분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이걸 하인들이 가져다가 나눠줍니다. 나눠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마셨어요. 마셨더니 극상품의 포도주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연회 전체를 다 총괄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있다가 포도주를 딱 마시고는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란 거죠. 아마 술이 알딸딸하게 취했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그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것을 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은 사람들은 다 뭐냐면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 좋습니다. 처음에 만나면 그 사람 인격도 좋고 다 좋아요.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얘기를 오늘 두 번째 합니다만, 누군가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교회 선배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군대 가면 말이야, 자대위에서 너한테 처음 가자마자 제일 잘해주던 바로 그 사람을 조심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공동체가 가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잘해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제일 악한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좋은 모습이었던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다가 점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그게 연회장. 사실 포도주 마시는 것도 처음에 좋은 걸 딱 마시고 나 이제 알달달해지면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싸구려가 나와도 아니면 물 섞은 게 나와도 잘 몰라요. 그냥 이게 이건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처음엔 좋았던 게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죠. 처음엔 신앙의 기쁨이 막 넘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쁨도 조금씩 흩어지잖아요.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다 그래요. 교회는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처음에도 좋은 사람이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정말 진득한 사람, 훌륭한 사람, 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 만난 지 이제 3년, 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갈수록 점점 저 사람 진국이다, 저 사람 진짜 괜찮다,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대다수 사람들의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5초 안에 다 난다고 하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5초 안에 다 결판이 난답니다. 그 다음에는 왜 내가 저 사람이 싫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왜 저 사람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그 과정이 남아있을 뿐이지 모든 인상 파악은 다 5초 안에 끝난답니다. 그런데 가끔은 때로 이걸 역전시키는, 처음엔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알고 보니 좋은 사람인 그런 사람들 우리 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갈수록 좋은 사람. 갈수록 점점 더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이며 극상품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는 잔치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그렇죠? 올해보다 5년 뒤, 1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50년 뒤가 더 좋은 교회.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때가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따로 있잖아요. 앞으로가 더 좋은 교회.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적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12주 동안의 기적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기적의 하나의 법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기적의 법칙. 기적은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이 먼저 있고요. 그러고 나면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인간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법칙, 이 공식 안에 모든 기적들은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순종이 있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의 법칙. 오늘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의 법칙 순종을 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그대로 따라가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사람들 손 씻은 그 더러운 물을 그걸 자기 그 주인들한테 따라줘야 되잖아요. 갖다 따라주다가 이거 마시고는 이 물을 줬네 하고 뺨을 맞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이제 하인들이에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런데 그걸 그들이 순종합니다.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순종했던 이 하인들은요, 엄청난 축복을 얻게 되는데 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냐면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그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좋은 포도주 마신 것도 기쁨이죠. 즐거운 거죠. 그렇지만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또 신기하고 그 기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때 예수님이랑 같이 만지고 같이 이 잔치에 참여했을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포도주는 어떤 맛이었을까? 나는 술은 안 마시지만 그렇지만 그 술은 한번 마셔보고 싶다. 다 그 생각 아니에요? 야, 정말 그동안 우리 120년 된 까베르네 소비뇽 무슨 프랑스 자기 무슨 샴페인 지방에서 만든 그런 술 그게 좋은 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 이건 정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행복했겠죠. 그들의 행복은 반감된 행복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기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삶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와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아팠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몰랐죠. 오늘 어딘가를 향하여 차를 몰고 가는데 무사히 갔어요. 늘 나는 무사고로 30년간 운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사고 30년 운전에 오늘 그냥 하루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그날 사고가 날 뻔했던 거예요. 큰 트럭이 나를 원래 들이받을 찬스에서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적으로 나를 구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지. 내 몸속 어딘가에 대장에 아니면 췌장에 조그마한 암이 막 몽글몽글 막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보시고 어디 암이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 암 없어져 하고 없애버렸어요. 안 그런 날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는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셨다면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모르죠.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걸 날 지켜주신 건지, 아니면 내 몸에 생기고 있던 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지, 그건 전혀 모르고 우린 살아간다고요. 마치 연회장이 그날 예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모르고 기적을 맛보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을 아는, 기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물 떠다 준 하인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분들이죠. 물 떠다 준 하인들, 사역자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학교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교회의 청년부가, 중고등부가 기특하게 잘 이렇게 애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사들은 압니다. 처음에 그 녀석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와서 담배 피고, 공과 공부한다는데 잠깐 나갔다 온다고 갔다 오는데 쾌쾌한 냄새 나는 거예요. 담배 냄새 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쌈박질하고, 그래 또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쫓아가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애 꺼내오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더니 수련회를 데려가요. 수련회 데려가는데 왜 무슨 싸우라는 성경책이나 필기구, 그리고 또 무슨 이런 거 옷가지 이런 거 안 싸우고 거기다 술을 넣어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방 검사해가지고 애를 혼내고 집에 보내니 어쩌니 막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그러던 애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러던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저 맨 뒤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집회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전하고 애들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 녀석이 펑펑 엎드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래고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교회에 청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알아요. 그 친구가 그 엄청난 기적 때문에. 다른 집사님들은 교회학교 잘 관심 없이 그냥 기도만 해주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냥 걔는 원래 처음부터 착했던 애인 줄 알아요. 대신앙이겠거니, 아니면 처음부터 저렇게 원래 좋았던 애이겠거니.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는 거죠. 야, 김 집사, 저 친구 말이야, 지금 저 청년, 그래, 저 청년 신앙 좋지, 예의도 바로, 아이고 말도 마, 저 친구가 옛날에 어떤 친구인지 알아? 교회학교 교사들이 자기 하던 사역을 못 놓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애들 맨날 사달라 그러지, 맛있는 거 사달라 그러지, 그리고 해달라 그러지, 말썽 피지, 공부한다 그러면 맨날 책 집어던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힘들다가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올해만 끝나면 내가 전도사님한테 아니면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너 이제 다시는 교회학교 교사 안 해. 이러던 분들이요. 수련회나 그런 데 가서 그러던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이 사역 못 그만두죠. 사역한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제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세움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볼 수 있는 기적의 증인들이에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국교회를 품에 안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압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우리에게는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아무런 원동력도 힘도 능력도 믿음도 없잖아요. 이제 그걸 정확하게 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증인이 될 자격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한국교회를 안고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오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죠. 우리 세움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정이, 나라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오늘이 첫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없고요.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사람도 없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부족한 포도주를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상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참으로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의 기적으로 덮어주지 아니하시고는 오늘 우리가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소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더러운 물이었던 우리를 깨끗한 물 정도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더럽고 주님 부족했던 오늘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민족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기도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꼭 기적이 필요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극상품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귀한 기쁨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귀한 우리 세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